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의 룻기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시은이가 읽은 그 룻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룻기의 배경이 나와 있는데요. 룻기 1장 1절에 사사시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사사시대는 이런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고 모세는 죽었지만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20여 년의 시간 동안 가나안 땅의 토착민들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또 거주지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죽자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사사시대예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면 이제 왕이 사무엘에 의해서 일대 왕 사울이 세워지는 그 사이,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는 그 사이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룻기의 바로 앞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딱 요약해 놨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좋게 얘기했지만 엉망진창으로 자기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 그리고 사사기 전체 21장에서는 이 25절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4번이나 반복이 되거든요. 반복은 강조다, 이런 이야기를 국어문법 시간처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사시대 특징이 바로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룻기 전체 내용은 그렇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이란 곳에서 엘리멜렉이라는 그러한 가장이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살다가 그 땅에 이제 기근이 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옆에 이방 땅이지만 모압 땅이 그래도 살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 모압 땅에서 근데 남편이 죽어버리는 거죠.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 거죠. 모압 여자 둘을 이제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아들마저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 소문이 들려요. 베들레헴이 다시 풍년의 호기를 맞이했다라는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차피 모압 여자들이기 때문에 며느리들은 나를 떠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한 며느리인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두 자매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삶이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먼 친척 벌인 보아스라는 그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의 은혜를 입어서 이 둘이 다시 잘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여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라는 것이 룻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저는 이 룻기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키워드, 하나의 단어로 위로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룻기 전체가 이 위로의 말씀이구나, 위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꽉 둘러싸여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위로가 전적으로 필요한 나오미가 있습니다. 자기도 위로가 필요한 자매예요, 룻은. 그렇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전적으로 위로하는 룻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유력자고 돈도 많고 그 지방의 유지이지만 이 보아스라는 이 남자, 갑질하지 않는 이 남자, 이 둘을 위로하는 이 남자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성경 룻기 전체를 보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하셨다가 잘 나오진 않지만 저변에 가득가득 내가 개입하고 있지롱, 내가 함께하고 있지롱, 이러한 장면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많이 보여주시는데 이 셋을 위로하고 이 모든 여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룻기 전체를 둘러싸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나오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원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름과 이름의 뜻이 중요하게 등장하거든요. 나오미의 뜻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삶이 어떻습니까?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죠. 이방 며느리와 금이환양이 아니에요. 빈털터리가 돼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녀에게 바로 이 기쁨, 나오미, 기쁨의 삶, 이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풍년이라는 소문을 듣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이들과는, 이 나오미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당시에 율법적으로 최하층의 사람들에게 굶어 죽지 말아라 하고 보장해 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삭줍기였거든요. 이삭줍기가 뭐냐면 대부분 이제 농촌에 살지 않아서 잘 모르시고 어르신들은 좀 아시겠지만 일꾼들이 이제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꾼들이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나락, 이삭 같은 걸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율법에서 줍지 마라. 떨어진 거 줍지 마라. 일부러 떨어뜨려도 된다. 이러면서 그거를 누구에게 보장을 해주냐면 최하층에게. 너희들도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그 값으로 이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아라 한 것이 바로 이삭 줍기인데, 이것을 이제 이 룻이 하면서 이제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오미가 나이가 얼마였을까 이런 걸 잘 모르겠지만,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에 들어오고 나서 두문불출해요.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하고 있냐? 이제 룻만 보내고 자기는 집에 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사투리가 나오네요. 하루 종일 기다려. 누구를? 룻을. 그리고 룻이 이삭을 주워오면 그걸로 이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거죠. 아파서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때로는 자기의 처지가 너무 부끄러워서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때로는 자기의 처지가 너무 무기력함이 우리 나오미를 둘러싸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삶이 자기가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룻기서 1장 20절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나오미, 기쁨이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마라는 괴로움이란 뜻이거든요. 나는 가득한 채로 이곳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오미가 스스로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입장을 이렇게 탄식한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나오미는 낭망으로 가득하고 비관으로 가득한 아주 약자로서 오늘 룻기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룻기의 주인공을 만약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뽑겠습니까? 룻기니까 룻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고의 섬김이 킹왕짱 보아스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아닙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미를 통해서 모든 사건이 진행되고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지금 풀어줄 거거든요. 1장을 보면 나오미로 시작을 합니다. 아까 우리 시은이가 읽은 1장에서 물론 엘리멜렉이 나오고 두 아들이 나오고 며느리가 나오지만 다들 이렇게 일단 남자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며느리도 이렇게 뒤에 나오잖아요. 나오미가 나와요. 나오미가 집중적으로 나오죠. 나오미가 모압을 떠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2장, 3장, 4장에서는 이 나오미를 중심으로 룻이 시어머니를 먹이려고 하고 이 룻을 또 보아스라는 먼 친척이 만나서 이 자매를 또 회복시키고 이 둘을 또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놀라운 것은 저만 놀라울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놀라운 것은 4장 후반부를 보면 보아스가 룻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거든요. 이 아들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돼요. 근데 이 아들을 낳았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지 잘 보세요. 1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4절.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요. 누구에게 축복을 하냐면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16절 더 놀라워요.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주책이네. 이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놀라운 것은 17절이에요.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주책이 아니에요.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고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낳은 축복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룻에게 있잖아요. 나오미에게 있어요. 나오미가 축복, 나오미가 엄마 역할,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성경에서는 이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이 룻기의 중심에 두신다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을 건네주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같은 낭만과 비관으로 괴로워하는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분의 눈, 그분의 귀, 그분의 마음이
이들에게, 우리와 동일하게 이들에게 오히려 더 못지않게 이들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제는 이거예요. 너희를 나중에 내가 만나서 심판하고 너희들 판단하게 될 텐데 그 기준이 뭔지 아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요. 그것이 뭐냐면 네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너가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 옷이 없어서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가 어떻게 하였느냐? 너가 그들을 돌보았느냐? 그냥 모른 척하고 무시하였느냐? 그거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 그거에 따른 또 심판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딱 뿌리를 박아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광염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눈과 귀, 마음, 행동이 나오미와 같은 이들에게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라고 찬양하는 걸 뛰어넘어 이들을 외면치 않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 룻입니다. 사실 이 자매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자매예요. 하지만 제가 정말 탑이다라고 손으로 꼽는 몇 되는 자매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자매의 나이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지 않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 자매인데 어때요? 젊죠. 근데 이 자매가 누구냐면 이방 여인이에요. 고향 모압의 모든 걸 버리고 시어머니 혼자 시어머니를 따라 이방 땅, 낯선 땅 베들레헴에 옵니다. 이삭 줍기는 최하층에게 허락된 최후의 생존 수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에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기꺼이 그것을 매일매일 나가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집에서 두문물출하고 있는, 기쁨으로 있겠어요? 하루 종일 루사 하루 종일 다 기뻤는데 잘 왔다 이렇게 하겠어요? 두문물출하고 있는 그 시어머니를 돌보고 먹여 살립니다. 룻은 충분한 약자예요. 룻은 충분히 연약한 자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더 연약한 나오미를 위로하고 섬기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그 자매에게 가능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 자매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성품 자체가 하도 좋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근거는 없어요. 이 룻기 성경 말씀에는 근거가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그녀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압 여인인 이 룻은 결혼 기간이 최대 10년이었거든요. 그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해서 최대 10년 동안 결혼 생활하고 아들들이 이제 죽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거든요. 어찌 됐건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들어보거나 하나님의 신앙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최대 10년 차라고 생각해요, 신앙을.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미가 다 끝났다. 나의 며느리들이여. 나는 다시 고향으로 컴백홈하겠다. 너희들은 너희 길을 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좀 어떡해요? 하면서 굿바이 짜이찌엔 하면서 가요.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니를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나의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입니다라고 이 룻이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간증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는데 보아스도 2장 12절에서 룻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대기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대기 룻이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하고 보아스도 바로 이 룻에게서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인정하고 축복의 이야기를 건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바보가 아닌 것 같아요. 바보일 리가 없죠.
낯선 곳에서의 생활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걸 이 룻은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룻이 선택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땅 모압보다는 하나님이 있는 땅 베들레헴을 이 룻은 선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나의 고향 모압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사사지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 베들레헴 이 땅을 이 룻은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 참 초라한 이삭 죽기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이 룻이 최종적으로 선택하며 베들레헴 행을 선택하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는 진짜 룻이 미치지 않고서는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생각하면 절대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눈에 보이는 나의 유익 이전에 하나님을 선택한 룻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선택한 룻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을 이 선택한 룻처럼 내 모습이 비록 초라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선택한 이 룻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마음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려고 하면 그래도 내가 뭔가 조금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돈이라도 좀 있어야, 남들 앞에 떳떳하게 보일 직장이라도 좀 있어야, 몸과 마음의 여유라도 좀 있어야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저의 기준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룻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룻이 그렇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죠. 충분히 약자인 룻, 충분히 연약한 룻이지만 더 연약한 이를 외면치 아니하고 더 연약한 이를 위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나의 백성에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룻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참 이 룻과 같은 분들이 참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목자 목녀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운남 목장의 우리 지연 자매님이십니다. 고개 숙이지 마세요. 레이저 쏘고 있어 지금. 네, 지연 자매님이십니다. 우리 어린이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룻과 같은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지 뛰어나 보이지 않아요. 이분들이 돈도 많아 보이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세상 물정도 잘 몰라. 때로는 막 제가 더 걱정이 돼. 저렇게 목자 목련이 저렇게 살아도 되나, 저렇게 자기 거 안 챙겨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고생도 너무 심해. 멘탈도 약해 보일 때도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섬기겠다고, 또 목원들 위로하겠다고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이분들이 참 귀하구나, 우리 공동체에 참 필요하신 분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목자 목녀님들이 계시다면 어깨를 툭툭 치면서 당신이 이 시대의 룻입니다. 2초 동안 시작. 당신이 이 시대의 룻입니다. 이렇게까지 어색하리라고 생각 못했는데 괜히 만들었네. 죄송합니다. 네, 이 시대에 룻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금수저의 신분이 아니었어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라합이에요. 라합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라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올 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여리고에 살고 있던 한 자매가 라합이야. 근데 출신이 어디냐면 기생창녀야. 근데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서 우리 이 여리고에 있는 땅이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또 이들을 이렇게 나름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들의 편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좋은이지만 그곳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배반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여정이 나타나지 않지만 살몬이라는 유다 그 이스라엘 백성 남자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보아스예요. 그 여정이 어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아스는 지금 지주로 등장합니다. 밭이 많고 그 지방의 유력자예요. 그런데 그의 모습이 참 놀라워요. 그는
그 사소한 일꾼들과 한 명 한 명 인사를 주고받을 정도로 신분을 뛰어넘는 친밀함을 유지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에 보니까 평소에 못 보던 자매인데 어디 이렇게 일꾼들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줍고 있네? 룻인 거죠. 그걸 알아차려요. 당신 누구십니까? 저는 룻인데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 당신이군요. 소문 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저 구석에서 이삭 줍는 저 여인 룻을 알아차려요. 그리고 이런 룻을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보살피는데, 어떻게 보살피냐면 세밀하게 보살펴요. 저는 이 보아스의 룻을 보살피는 장면을 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 좋은 위로의 모습이구나, 좋은 섬김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룻에게 보아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 부자야, 이거 먹어라고 하지 않아요. 그녀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그녀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했던 것 같아. 그녀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먹을 거였죠. 먹을 거.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충분하게 이삭을 많이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일꾼들처럼 대우를 해줘요. 최하층으로 대우하지 않아요. 같이 일하고 눈을 맞추고 인사를 건네는, 그리고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일꾼들처럼 대우를 해주고 곡식을 많이 주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랑 같이 먹어요 라고 보내어줍니다. 또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안전이었어요. 사사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지들 마음대로, 지들 욕정대로 살던 이 시대였는데, 이 보아스는 이 가냘픈 이방 여인이잖아요. 젊은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여자 일꾼들 뒤만 따라다니세요. 남자 일꾼들 모아 건드리기로 하면 확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룻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존심을 지켜줘요. 나 부자야, 너 가난하구나, 옛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야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율법이 최후로 그 가난한 이들에게 보장해 줬던 건 이삭 줍기였어요. 정당한 거였거든요. 그게 왜 정당하냐면 옛다가 아니었어요. 그분들도 일을 해, 노동을 해. 그거에 대한 보상의 대가가 이삭 줍기였단 말이에요. 보아스는 철저히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고서 일꾼들을 불러 모아서 살짝 얘기해요. 룻 못 들게, 이삭 좀 많이 흘려, 추수 너무 많이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알게 하지 말고 몰래 살짝 들키면 안 돼, 이러면서 이 보아스가 이 룻의 인간으로서의 자존심과 존엄성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땅도 없고 대를 이을 남자가 없으면 그 자매들에게 친족 남자가 그들을 책임져야 됐어요. 집도 줘야 됐고 땅도 줘야 됐고 때로는 대신 남자 역할을 해서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보아스는 2순위였거든요. 친척 중에서 1순위의 남자가 그걸 포기해요. 내 돈도 아깝고 내 소유도 나눠주기 싫고 내 이들 보호하기 싫다. 1순위의 친족이 포기해요. 2순위의 친족이었던 이 보아스가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룻을, 이 나오미를 거둬들여요. 끝까지 책임을 져요. 끝까지 그의 소유를 나눠요. 끝까지 가족으로 포용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이 모습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보아스를 묵상하면서 나는 보아스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동시에 아직 먼 얘기지만 우리 딸은 보아스와 같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 자매가 컸으면 좋겠다. 근데 한편으론 불가능하겠구나, 이 생각도 동시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보아스는 참 엄청난 모습이죠. 그래서인지 2000년 연에 이 기독교 역사에서 이 보아스를 예수님과 많이 매칭을 시켰어요. 많은 학자들이. 공통점이 꽤 있거든요. 보아스가 이 룻과 나오미를 위로한 이 장소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의 천여 년 후에 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날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보아스도, 예수님도 힘없고 연약한 이들에게 관심 많았어요. 연약함을 대신 짊어졌고 회복시키셨거든요. 필요한 것들을 보아스도 예수님도 공급해 주었어요. 끝까지 품고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섬기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먼저 중요하게 여길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에게 위로와 섬김을 받은 것처럼, 룻이 보아스에게 위로와 섬김을 받은 것처럼 보아스가 하나님께 위로와 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먼저 주님께 위로와 섬김을 받고 이 은혜로, 이 힘으로 주위의 이웃들을 향하는 이 순서와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위로와 섬김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막중한 부담감, 책임감, 그로 인한 때로는 쓴뿌리,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러한 덫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경험한 주님의 위로와 섬김은 무엇입니까? 저요, 이렇게 생각나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글쎄 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럴까? 왜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그러지 않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느끼는 주님의 위로와 섬김이 철저히 나의 소망, 나의 상황, 나의 마음, 나의 조건에만 기준을 두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안 풀리던 일들이 풀렸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느껴요. 내 힘든 마음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라고 내가 느껴요. 물론 이게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도 종종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위로와 섬김으로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죠. 하지만 이런 것만 기대하고 이런 것만 기준으로 삼고 더 이상 잘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9살, 6살 아이들을 이제 키우게 되면 이 아이들의 마음에 들면 아빠 사랑해요, 아빠 좋아, 우리 이제 딸은 뮤 자식 사랑해요 이런 글자 막 써갖고 막 붙여놨어요 벽에. 사랑한다 하여튼 붙여놨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오래 안 가. 뭔가 하지마, 그러면 안 돼, 과자 그만 먹어, 안 사줘, 유튜브 끝,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 미워, 이게 이제 금방 되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만 맞춰져 있어서 나의 마음, 나의 상황에 따라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섬김이 느껴질 때도 있고 주님 미워, 몰라, 이럴 때도 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만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때가 되면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변함없는 주님의 위로와 섬김을 깨닫는 것, 또 이러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데까지 나아가고 자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30세의 본격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무엇을 받았냐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당시에 세례를 많이 주었던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를 받으면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례를 받는 이 예수님께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쩌렁쩌렁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이가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것을 깊이 간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다라는 그 음성, 그 이야기를 꽉 붙.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때로는 엄청난 강한 노동이 이렇게 강한 노동으로 예수님의 삶이 점철되셨어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이 소리를, 이 기억을 다시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인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확신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있잖아요.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참 날 사랑하시네. 제가 노래를 불러볼까 하고 해봤더니 트로트가 돼서 안 되겠어서 가사만 가져오는 거예요.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김상규 기자님께서 이 찬양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아 맞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찬양 제목이 아 맞다예요.
자꾸 이걸 기억하고 맞다. 하나님이 참 날 사랑하시지. 내가 때로는 세월에 묻혀 현실에 갇혀 그냥 살고 잊고 살다가도 뒤돌아보면 맞다. 하나님이 참 날 사랑하시지. 이 자리로 돌아오고 이 안에서 확실하게 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 가운데 변함없는 거할 필요가 우리에게 먼저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 심리학적 얘기를 너무 많이 해야 돼서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로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뭔 소리요? 하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자신이 사랑스러우세요? 가끔 가만히 있다 보면 여러분 안에 들리는 내면의 목소리는 여러분을 높여주세요? 아니면 깎아내리세요? 마음에 안 들고 비판적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이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이들이 죄를 짓고 나서 맨 처음 하는 행동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전에는 전혀 상관없었어. 그렇지 않았어. 근데 사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나니까 그들이 그들 자신을 보니까 너무 수치스러워. 그들 자신이 너무 초라해. 그들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뭇잎을 따다가 자기 몸을 가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나와의 건강한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에요. 죄의 영향력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세상과의 관계도 파괴되지만 맨 처음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았지만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지는 거야.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빨리 가려워야 되겠어. 그리고 피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다고 고백하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기 위하여서 성탄절에 말이 이상하다 오셨다고 얘기하는데 즐겁게 지내고 요즘 막 캐롤 많이 이제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려고 주님 오셨는데, 인간으로 오셨는데,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 사탄의 의도와 왜곡된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를 물리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을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 물론 옛날에 무한도전에 나왔던 하와처럼 막 이렇게 자기를 안고 막 뽀뽀하고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다독거려 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제시가 참 수고 많다. 잘하고 있어. 흔들리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자. 제가 속으로 2초만 주시게요. 자기 이름을 불러서 땡땡아 수고 많아. 잘하고 있어. 흔들리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자. 2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에 만나면 12월 1일에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올해의 남은 시간을 내가 바로 주님께 변치 않는 위로와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남은 시간 동안 환난과 괴로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가 받는 그 위로로 우리 주위에 있는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 또한 위로할 수 있다라고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도현이라는 시인은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고 우리에게 강권합니다. 아무런 시대에도 룻이 존재했었고 보아스가 존재했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랬던 것처럼 주위에 나오미, 룻과 같은 약자들, 우리의 약자들인 우리의 자녀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나오미를 다시 기쁨의 존재로 회복시킨 그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